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앞서 6장 후반부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욕구가 있으니 반드시 만족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방종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억제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금욕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욕구가 만족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꼭 더 좋은 것은 아니다. 금욕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내게 어떤 욕구가 있을 때 그 욕구를 제어하는 것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그 틀 안에서 욕구를 절제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목할 것은 욕구를 절제하는 것이 경건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은 다 수도원 갔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불교 같은 데 가잖아요. 가면은 뭐 합니까? 머리를 다 깎고 그다음에 그 고기를 먹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자신의 그 욕구를 절제하는 지금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 그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경건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금식기도 40일을 하신 분들이 뭐 명함 파고 다닌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어떤 욕구를 억제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행한다고 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이 어떤 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공로가 됩니까?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이 없거든요. 성화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만큼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에게 행하여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행하여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갈고 닦아서 사람들이 볼 때 와 뛰어나다라고 생각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육적 욕구를 절제한다면서 결국은 자신의 영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적 욕구는 제한하되 자신의 영적 욕구는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욕구가 육적인 욕구보다 더 높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적인 만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적인 욕구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나, 자신이 그것을 바꿔가지고 영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나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뭐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저를 비롯해서 상당히 편견이 사실은 깊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적 욕구를 억제할 만한 금욕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사고 이것도 은사인 겁니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금욕의 은사가 결혼의 은사보다 더 고귀하고 높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중세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교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른 것이지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낫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사에 관련하여 어떤 자신이 선호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은사가 더 나은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가 쭉 읽은 이 본문을 쭉 사람들이 보면서 해석하는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선호하고 바울이 주장하는 어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은사가 있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런 해석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은사는 다양한 것이고, 그 은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독신의 은사지만 어떤 사람은 결혼의 은사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게 뭐가 더 좋은 것이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이제 8절을 해석하면서부터 우리가 사실은 해결을 해야 합니다. 8절 읽어보면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요, 바울이 분명히 뭐가 낫다라는 거예요? 독신으로 있는 게 더 나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본문에는 비교급이 안 나옵니다. 본문엔 비교급이 안 나와요. 본문을 잘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만약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이 나와 같이 지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지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것은 좋은 거야. 왜냐? 은사를 받았으니까 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거를 금욕주의를 더 선호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오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게 저와는 달리 해석해서 제가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망설이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본문의 흐름을 볼 때 분명한 거는 바울이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난 것이고 어떤 은사가 더 좋은 것이고, 그리고 바울 자신이 선호하는 은사가 이것이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만약 미혼자들과 과부들이 나처럼 혼자 지낸다면 뭐 그건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거 좋은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요것도 번역도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이제 결혼하는 거는 정욕 때문에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결혼을 무슨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렇게 해방구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결혼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이 좀 강렬하긴 하지만 어쨌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이 표현을 좀 더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금욕의 은사를 가졌다면, 독신의 은사를 가졌다면 그대로 있는 게 좋지. 근데 반대로 그런 은사를 가지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단어 자체는 절제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나오지만 그 표현 자체가 그러면 다른 은사를 가졌다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결혼을 육정에 불타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표현을 그렇게 강렬하게 썼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너무 번역할 때 너무 강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쓸데없이 좀 강렬하게 번역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어쨌든 바울과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은사에 따라서 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독신으로 살 것이요. 꼭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또한 그런 은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할 것이요. 좋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더 나쁘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 은사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 은사가 있으면 저렇게 하라. 라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남이 하던 대로 가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은사를 판단해서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도 나쁘지 않고 결혼을 안 해도 나쁘지 않은 그런 겁니다. 이게 결혼과 관련해서 쭉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결혼과 관련해서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너무 성적인 욕구에 맞춰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이 본문을 오해하기 쉽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제 6장부터 쭉 7장을 보면서 이게 그 결혼 혹은 성욕 관련된 걸로 계속 그 음란과 관련된 죄 목록으로 이해해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 대한 그 바울의 의도를 오해하기 좋게 보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들을 좀 일반화 시켜가지고 제가 욕구, 그 다음 만족, 그 다음에 금욕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요. 이제 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먼저는 결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결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결혼의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일단은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주의 명령입니다. 결혼을 한 것은 사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은 서로를 향한 신실함을 서약하는 것이 그 근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너는 내 아내이고 너는 내 남편이다 라는 그 서약, 그 관계가 근간입니다. 그 약속이 근간입니다. 이 약속을 깨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우리 모두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그 사회적으로도 다 인정되는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는 더 깊은 종교적인 그런 근원적인 관점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용인할 만한 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 분할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네, 독일은 이혼 많이 하거든요. 이혼을 하면 남자는요, 이혼해서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냥 자기는 진짜 몸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육비도 다 줘야 되고, 굉장히 좀 이혼을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책임을 묻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깨지 못하게끔 되죠. 우리나라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조금 더 엄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뉘어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사회의 약속이 자주 어겨지고 가치가 낮아진다면 그런 사회는 혼란이 가득하게 되겠죠. 그런 사회와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우면 그들의 정신이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한데 어떻게 그 가운데 자란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회의 약속은 그 사회에 건전한 연속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있어서 계속 연속되어야 하잖아요.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의 연속성에 큰 중요한 뿌리요 근간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단지 마음 맞는 두 사람의 법적인 결합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사회적인 의미에서요,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에서 사회의 연속성에 기여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결혼이 의미하는 게 이 사회의 연속성에 기여하는, 어떤 면에서 쉽게 얘기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것 얘기입니다. 사회는 결혼을 통한 가정에서 이러한 건전한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아직은 그런 건전한 사회상을 남겨두셨습니다. 사회는 결코 개인의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의무가 존재하고 이 의무가 약속의 체계로 있고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의 근간은 남녀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서로를 향한 약속이 됩니다.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달리 해석하는 경향들이 근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각자 원하는 바 욕구가 있죠. 그 욕구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결혼의 구조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구성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 시대만 살고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후대가 자라나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어야지 우리의 이후의 삶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결혼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런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구성된 가정, 그리고 그 안에서 건전한 자녀를 출산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내게 하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사회는 이러한 순순한적 결혼을 장려해야 합니다. 사회가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그것이 사회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연속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파괴하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사회의 연속성이 이어지고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사회의 구조가 탄탄하게 설 것인데, 그것을 부수는 방식으로 결혼은 꼭 그런 거 아니어도 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일부러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던, 그리고 튼실하고 그 장래를 위하여 훨씬 보장성이 좋은 그런 사회적 기틀을
일부러 부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 이야기는 본문의 이야기와 좀 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냥 사회적인 의미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가정이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결혼이어야 되는가, 그것으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본문과 다른 좀 멀리 나간 이야기였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은 이혼이 좋지 않은 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혼하지 않으면 되네요. 예, 이혼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우리네 현실은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네 삶이 꼭 그런 성경의 원리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혼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때는 열받아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상황이죠.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운데 이방인들이 많았을 텐데, 로마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들이 어른이 되어 성도가 된 경우 그들 가운데 이미 이혼해가지고 따로따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혼을 여러 번 하거나 결혼을 여러 번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또한 당시에는 이혼이 상당히 쉽고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이미 여러 번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고 꼭 지켜야 하는 것이니 이혼하지 마십시오. 이걸로 끝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난 이미 이혼을 했는데 이런 경우를 낳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에 바울의 권면은 이미 이혼한 경우에 억지로 다시 결혼할 필요는 없고 그냥 혼자 지내라 라고 합니다. 억지로 막 다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기존의 배우자와 합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상 예전에 배우자와 다시 합하는 일이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드라마 같은 곳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또 경건한 사람들이고 성품이 이렇게 온화한 사람들 같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다시 한번 그 사람과 그런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혼자 있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알고 교회 안에 성장하면서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성품을 닦고, 그래서 그런 이혼이라는 그런 좋지 않은 것에 발을 담궈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게 먼저입니다. 하여튼 아내는 남편에게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이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죠. 부부가 서로의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완전히 한 사람을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간음의 범죄를 통해서 부부의 신의가 완전히 깨뜨려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성경이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헤어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실이 너무 복잡해서
뭐 저는 그런 상담을 해본 적은 없지만 뭐 그런 상담을 하면 진짜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그 이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가운데 그래도 이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니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이렇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마지막 벼랑 끝에 몰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 14절로 넘어가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결혼과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이 결혼이 단지 그냥 결혼하는 게 좋지, 그리고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헤어지면 안 되는 거야, 단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신앙 문제와 이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바로 인지하고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한 명만 신앙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내가 신앙이 있고 남편이 신앙이 없는데, 남편이 아내와 계속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을 버리면 안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려운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러니까 이게 짧게 제가 해설하고 넘어갔는데, 그냥 그 믿지 않는 아내가 있든 믿지 않는 남편이 있든 당신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랑 헤어지는 거는 별로야, 나는 같이 살고 싶어, 얘기하면 그냥 같이 살면 됩니다. 이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 표현이 있죠.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둘 중 한 명만 믿으면 그 배우자가 거룩하게 되어서 어쩌다는 거죠? 거룩하게 되어서 그 배우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한 명만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 어렵죠. 우리는 부부가 서로를 전도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남편을 전도하고 정말 열심히 아내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거룩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그 남편이나 아내의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정과 관계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단어 어구를 하나하나 해서 분석해가지고 보기보다는 좀 맥락을 가지고 조금 이해하시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부부 중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도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어떤 아이를 유아 세례를 주죠? 부모들 중에 둘 다 믿어야 됩니까? 아니죠. 한 명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거룩한 자녀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한 명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의 근거 구절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들로 구성된 가정이 거룩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거룩한 가정의 구성원이 되니까 당연히 그들도 거룩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집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 있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지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구원과 직접 관계될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좋은 경우만 살핀 거고요. 15절에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요거는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어? 그러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랑 못 살아!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앞의 경우는 그래도 당신이 예수 믿어도 나는 당신이랑 살 거야 이거지만, 이 경우는 당신 예수랑 살 거면 나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은 경우만 살핀 거고, 만약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당신이 신앙을 가져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겠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죠. 쫓겨나는 겁니다.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좋겠죠. 있으면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뉘어지는 거라면, 쫓겨나는 거라면 그것은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상 사람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 본질에 가깝기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연관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야 이 로마 시대야 이혼이 쉽고 또 신앙에 반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조금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너무 교회 생활에 집중하느라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교회 일에 너무 집중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가 집안일 안 하고 가정을 안 돌보고 자녀를 안 돌보고 교회에서만 일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는 당신이랑 못 살겠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건 잘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 그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아내에게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상황을 가지고 교회의 일에 집중하더라 가정에 소홀히 하여 배우자의 불만을 키워서 나간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 적용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가정에 충실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도 자신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하나님의 일은 더 소중하니까 교회 일을 하고 가정 일을 포기해버리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고르반하고 똑같습니다. 고르반. 부모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좋은 거고 더 나은 거니까 부모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가버릴래. 그러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게 고르반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현상입니다. 가정도 챙겨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일도 챙겨야 되는데, 교회가 더 소중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정 일을 그냥 가정에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과 경제적인 것들을 다 교회에 쏟아버리면 요거는 전형적인 고르반 현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가정을 다시 찾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 충실하도록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배우자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정과 신앙의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단락이 나누어지는데요. 17절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면서 좀 주제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단락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선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결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현실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합당하게 적용할 것인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17절부터는 이런 은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면요. 24절 마지막에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부르심 받은 것대로 그대로 있으라 라는 거죠. 이 안에서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그대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리 주신 것을 다르게 사용하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은사가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리고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다 은사하고 거의 비슷한 그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은사를 앞서 있는 구절들은 좀 좁게 해석했어요. 좁게 성적인 욕구하고 비교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바울은 좀 확장시킵니다. 좀 일반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삶의 자리를 은사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욕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이제는 삶의 조건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는 이제 할례자가 나오는데요. 할례자는 누굴 가리키냐면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는 억지로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그 다음에 그가 유대인의 풍습대로 해왔던 것들, 그게 나쁜 게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유대인의 풍습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제사 문화라든지 뭐 그런 문화들 가운데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게 유대인들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습들 있죠. 그런 거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가 받은 은사입니다.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유대인들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러 유대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들의 관습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완전히 명백하게 금하신 그 죄들을 범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은사입니다. 서로의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의 선호가 다를 수도 있어요. 누구는 이걸 좋아하고 누구는 이걸 좋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19절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할례냐 무할례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한 자신이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도 수용의 폭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에 따라 어떤 것들은 따를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따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더러운 것이라고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먹어본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후에 돼지고기 잘 먹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을 때마다 이게 좀 껄끄러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겁니다. 자신이 있었던 그 문화적인 풍토, 그것들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인가? 그거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자라온 그 문화적 그 배경,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관습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화적 차이는 원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문화에 그 사람을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그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더 적합한 사람입니까?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요, 그 사람에게 주어 주신 것일 뿐, 그것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죠. 좀 더 키가 크고 다리가 길게 태어나면 달리기를 잘하겠죠.
그래서 이 육상 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고 또 스포츠 스타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것으로 태어나서 노래를 잘함으로 스타가 될 수 있겠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요,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것이 됩니까?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니까, 달리기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높게 보시고 좋게 보시고 구원에 가깝게 보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뛰어나거나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하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달리 주신 그 모든 은사에 따라 그 모든 은사가 다 특별한 것이죠.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대로 그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인식과 문화가 자신을 구원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구원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봐왔던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파가 있을 때 이 분파적인 것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그 사람들을 갖다 끼워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할 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쭉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그 가운데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여러 분파들이 이런 출신, 문화 등의 특성의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오해하지 마실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에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조심해야지요. 그렇지만 내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니까 너 나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요 사실 협박입니다. 자신이 내가 정말 속 좁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모든 일에 있어서 나와 타인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한다 그런 어떤 방어적인 자세를 가지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그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할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할 것, 거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행할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좀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 중에는요, 신분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신분으로 따질 때 종입니다. 종이에요. 이것도 은사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은 누군가에게 메인 존재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의 삶은 실제 살아가는 삶은 메인 것이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자유된 사람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맡은 바 종이지만 사회적 신분으로는 종이지만 그 종의 신분에 맞게 그냥 주어진 대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유인도 그리스도인에게 속했다라는 의미에서 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속박되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과 사회적 신분의 종이나 이제 사회적 신분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회적 신분이 종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사람의 종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사회적 신분은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신분에 맞게 이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24절에서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욕구 제어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좋고 나쁨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욕구를 억제할 만한 자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욕구를 만족시키는 자유가 있어요. 이건 다 은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가 이 은사보다 뛰어나거나 나쁘거나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 거예요. 사회적 신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종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헬라인이고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자면 요즘에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다행이다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에 살고 있었다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죠. 네. 하나님께서 누구는 한국 사람이 되게 하시고 누구는 미국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부러워할 거리인가요? 뭐 부러워할 상황이 있으면 뭐 부러워할 필요도 있겠지만 감사한 거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하고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으니 참 감사하죠. 그렇지 않은 곳에 있었으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발견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 것을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그것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 너보다 낫고 내가 가진 은사가 너보다 뛰어나고 혹은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와 관계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